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인간 사회의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분명 악인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극도로 악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착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타적인 면도 있고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착한 면도 있지만 못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이나 정치적 입장을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 하면은 세상의 윤리, 도덕에 비추어서 그것에 역행하거나 미치지 못한 자를 악한 사람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무엇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 떠나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 그가 누굴지라도 그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저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게 따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성경적으로 의 또는 악이라고 부르는 행위나 성품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그 사람의 자세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팔복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의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이 의죠? 그 의로움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되고 타의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올바르다, 행동이 정당하다, 보기에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이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의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가 누굴지라도 의인이라고 칭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은요, 인간의 육체적 모든 필요를 간과한 후에,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간과한 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일단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근과 목마름의 그 재난은 역사이대로 지금까지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기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1장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과 온 지역에 7년간의 극한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 요셉의 지혜로 그 기근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장 이하를 쭉 보면 그때는 엘리사 선지자 때 아합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삶아먹은 비참한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굶주림은 무섭습니다. 주전 436년경에 로마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테베르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오늘날에는 사람이 이유로 비를 오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난 과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천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8억 2,8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비드-19 이 전염병 뒤에 기아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림 위기가 계속 더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음식,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이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세상이 알아주는 내 행동, 내 업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적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정되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배고픔과 굶주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내가 목말라요, 내가 배고파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병들면은 입맛도 없고 마시는 것도 싫습니다. 다 귀찮아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 내게 의롭에 대해서 아무런 배고픔도 못 느껴요. 목마름도 없어요. 이렇다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듯이 정말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구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애써 힘써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나는 무엇이 가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많은데 여기서는 두려움에서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 그렇죠? 악인은 죄의식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찔리고 두려워서 그럽니다. 그러나 의인은 내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이 담대했어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 당당하게 나가서 외칩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들, 모비스타, 가수들 만나기를 밤새고 젊은 애들이 그래요. 교회는 젊은 애들이 텅텅 비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제 죄의식에 시달렸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다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으셨고 아직 심판의 벌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스스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구찬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못 계십니다. 변명합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송사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나오자 계속 핑계냅니다. 그래서 쫓아는 사람 없어도 도망갑니다. 우리 대적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약점을 보고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너 이거에 약하지? 너 이거 약하지? 너무 잘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요 실패와 좌절과 죄의식으로 고통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불교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용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가 죄산 받은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랑과 환경권하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의로움 받아요? 예수님의 의를 내게 돌려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 품겨 있었던 생각이 뭡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본질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뜻을 알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신 예수님을 알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